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가서 완전 정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욥기 15장부터 26장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런 코로나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함께 모여서 또 욥기를 읽으며 주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읽기 쉽지 않은 이 책을 통해서 주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사순절 시작되었는데 저희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또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우리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절기를 그렇게 철저히 지키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귀한 십자가의 사건 또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기다리면서 묵상하는 우리 사순절이 그렇게 무시할 수만은 없는 그런 귀한 절기죠. 이 시간 통해서 성도들께서 특별히 욥기를 읽어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 참 좋겠다 생각됩니다. 이제 오늘은 욥과 세 친구들의 두 번째 논쟁 그리고 세 번째 논쟁을 함께 다루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논쟁을 다루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에 걸친 논쟁이 좀 반복이 되어서 읽기에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계속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텐데 이제 이 부분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이 욥과 세 친구들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논쟁이 걸쳐가면서 비슷한 점도 있지만 조금 구분되는 점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첫 번째 논쟁에서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고통에 대해서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좀 접근을 해요. 일반적으로 접근한다는 건 욥의 고통을 꼭 꼬집어서 얘기한다거나 욥을 직접적으로 비난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욥의 현재의 고난이 너의 죄 때문이 아니냐라는 그런 은근한 느낌을 주면서 이제 첫 번째 논쟁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오늘 살펴볼 두 번째 논쟁은 친구들이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악인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예 직접적으로 악인의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욥을 고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굉장히 짧습니다. 하지만 격정적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욥을 향해 개인적인 비난 그리고 욥을 아예 콕 집어서 대놓고 너는 악인이라 너는 죄인이라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친구들의 고발을 듣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성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아시면서 욥기를 읽어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엘리바스가 처음 등장해서 이제 욥과 또다시 두 번째 논쟁을 벌이는데 이제 점점 심해지는 정죄와 비난입니다. 15장 5절, 6절 보시면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자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이런 고통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라고 항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죄한 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됐는데 이 축복에서 고난으로 넘어가면서 나는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 하나님께 이 고난을 벌로 받을 만큼 어떤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라는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엘리바스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이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 있느냐? 너의 고통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다. 계속해서 욥의 고통의 원인을 파헤치면서 그것이 너의 죄 때문이고 너의 자식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인데요. 신비, 하나님의 신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신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전부를 다 알 수 없어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신비스러운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고통 역시 신비롭습니다. 고통, suffering, 그것은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의미를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 다 풀어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분석할 수 없는 것처럼 고통 역시 인간의 논리적인 언어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고통도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 또 고통의 현장을 볼 때 바로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우리 철학자 가운데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논거인데요. 말해질 수 있는 것은 말해야 하고 말해질 수 없는 것에는 침묵해야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말해질 수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다 따져서 풀어야죠. 수학이나 과학이나 또한 논리나 다 그렇죠. 하지만 말해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고통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묵하고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다 말로 파헤쳐서 설명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고통당하는 자에게 오히려 더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엘리바스의 주장 가운데 슬라이드를 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가치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아니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본 거죠. 하나님은 너무 높으셔서 인간 따위와는 상대할 수 없이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지금 엘리바스는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일견은 맞는 면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높으셔서 인간과 격차가 너무 크죠. 그렇다고 해도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인간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을 믿지 못하시며 의심하시며 그들을 감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그들을 마음에 품으시는 분이세요. 인간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시편 8편의 다윗의 시를 그 시편을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엘리바스가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신비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천사가 되진 않으셨어도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잖아요. 인간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엘리바스가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잘못된 신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인간은 너무 중요하다. 성도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주장이 나옵니다. 엘리바스의 이런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욥이 이제 16장, 17장에 걸쳐서 이제 욥이 강조하고 있는 건 너희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판단하려고 할 때 고통받는 자의 입장에 서라. 그래서 고통받는 자의 입장에 설 것을 요청합니다. 16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조금 띄어가면서 읽습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아주 엉터리 위로자들이구나.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내가 뭘 몰라서 지금 그런 말을 못하는 줄 아느냐? 하지만 너희가 고통당하는 자의 입장, 내 마음의 자리에 직접 한번 서봐라. 그래서 고통받는 자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아픔을 헤아려 줄 것을 욥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을 나의 기준에 또는 나의 경험에 따라 재단하고 평가하지 맙시다. 고통은 각각 굉장히 독특하고 유니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고 그 사람의 고통도 뭐 내 정도 수준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고통은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병원에서 이제 다리 둘을 절단한 그런 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다리 하나를 절단한 환자가 다리 하나를 잃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슬퍼하고 너무나 아파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앞으로 내가 다리 한 짝만 가지고 어떻게 가정을 책임지고 먹여 살릴 수 있을지, 그걸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다리 둘을 잃은 환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나는 다리 둘 다 잃었는데 뭐 하나 잃은 거 가지고 그래. 근데 성도 여러분, 고통은 다리 둘 잃었다고 두 배고 하나 잃었다고 하나로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고통은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 고통은 각각 다 유니크한 거예요. 다 특별한 거예요. 절대로 고통을 나의 기준이나 나의 생각으로 평가할 수 없어요. 에이,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이럴 수가 없어요. 내가 배우자를 잃은 고통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배우자를 잃은 모든 사람의 고통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성도 여러분. 저도 고통을 직접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해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통은 다 다르다고 말씀해요. 각각 다 달라. 욥기가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고통을 대하실 때,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실 뿐만 아니라 겸손하시고, 또 고통은 절대로 숫자나 또는 양이나 나의 경험에 따라서 재고 측량되고 재단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욥은 그 고통 가운데서 이제 친구들도 알아주지 못하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하늘의 증인과 중보자를 바라봅니다. 이제 욥기에서 계속 등장하는 욥의 고백을 통해, 탄원을 통해서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뭐냐 하면 중보자를 요청하는 중보자 사상이에요. 대속자 사상이죠. 16장 18절 19절 제가 읽을게요.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증인, 내 마음을 알아줄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신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아름다운 보상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알만한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닥친 고난과 재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치 숨어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자기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의 이유를 듣고 싶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운영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움직이시는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움직이심에 대하여 알고 싶고 깨닫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내 상황을 하나님께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모습을 이해시켜 줄 수 있는, 내 마음을 온전히 알아줄 증인, 중보자, 우리는 알고 있죠. 히브리서에서 보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지금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 속에서 나의 아픔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대변해 줄 수 있는 분,
완벽한 인간이시면서 완벽한 하나님이신 중보자 그리스도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욥은 고통 속에 참담한 절망을 견뎌나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장 13절부터 15절까지. 내가 수월에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욥은 지금 절망감을 숨기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서 절망감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절망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 원망하는 듯한 탄원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꾸짖으면 안 돼요. 어떻게 저럴 수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절망감을 느끼는 건 오케이,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 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을 느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절망을 끝까지 가져가는 것,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문제지, 내가 절망감을 순간적으로 느끼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나 믿음이 좋든 믿음이 약하던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향해 당신의 버려짐에 대한 탄원,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극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으로서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망감을 정확하게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로 십자가의 죽음을 마감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절망감을 느끼는 건 괜찮아요. 그 절망감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으로 발전돼 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믿음이 좋다는 건 내가 어떤 실망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어느 순간 절망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지만 내 영혼아, 왜 낭망하는가? 너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으면 내가 어느 순간 절망하고 또한 실망감을 느끼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우리들의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어떤 절망감과 실망감을 그들이 느낄 때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그 절망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소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머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빌닷은 이제 두 번째로 18장에서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이제 악인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 악인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이다라는 것을 손가락으로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의 주장은 19장 보시면 고통받는 자에 대한 긍휼을 요청하고 있어요. 좀 불쌍히 여겨달라. compassion, 함께 passion, 아파해달라. 더 이상 나를 악인이라 죄인이라 고백하라 이렇게 몰아세우지 말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친구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여기서 이제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한다는 말은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왜 나를 판단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다시 한번 이 친구들이 고통의 신비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지금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통 앞에 서서 겸손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또한 하나님을 만나려는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고 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 대속자, 중보자가 계실 것이라. 죽음보다도 더 강한 열망을 욥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더라도 내가 죽음을 뚫고 대속자,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그래서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간절한 열망을 그가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소발의 주장은
그 이전에 두 친구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설교해요. 야, 내가 악인이 이렇게 망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악인이 이 세상에 생긴 때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깐이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여기에 대한 욥의 주장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질문해요. 그래, 네가 말한 게 옳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 세상을 돌아볼 때 악인이 형통해서 얼마나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니? 오늘 여기 21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그들의 집은 평안하며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외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죽음의 고통도 없이 잠깐 사이에 그냥 죽는구나. 도대체 이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어디 있느냐? 욥이 정직하게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제 22장부터 26장까지 욥과 세 친구들의 세 번째 논쟁이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욥을 비난합니다. 엘리바스가 22장에서 욥의 죄악을 지적해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주장이 담겨있는 이 22장에서 22장 1절, 21절, 22장 21절부터 26절까지를 이게 엘리바스의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잘 읽어보세요. 너무나 은혜가 되고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22장 21절부터 26절까지 엘리바스가 아니라 이거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이 다 조합돼서 나타나 있는 말씀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진리를 귀하게 드러내고 있는지 읽어보세요. 제가 부분만 읽어 올릴게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고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옳은 말씀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이라는 이 귀한 말씀이 잘못 사용하면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을 낫게 하고 치유하는 사랑의 도구가 아니라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이 옳은 성경 말씀이 쓰는 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으로 쓰게 되면 이 옳고 아름다운 말씀이 사람들을 죽이고 힘들게 하는 데 사용되어져요. 이것이 정확하게 지금 엘리바스가 쓰고 있는 말이잖아요. 성경이 무기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소설을 혹시 좋아하시면 그 바바라 킹솔버의 Poison Wood Bible이라는 조금 두꺼운 소설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콩고에 선교를 갔던 백인 선교사 집안에서 벌어졌던 비극적인 일을 소설로 담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선교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그러신 성도들께서는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세요. 바바라 킹솔버의 Poison Wood Bible. 여기에서 이제 선교사 목사인데 이 선교사 이분이 아내와 딸을 데리고 이제 선교를 가면서 사실 이분이 선교를 한다는 목적으로 아내와 딸의 영혼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망쳐놓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 남편이자 아버지인 이 선교사님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마치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은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대하면서 옳은 말씀을 잘못 적용하여 무기로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항상 겸손하고 또 겸손한 마음과 사랑을 가득 담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성경의 말씀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욥은 다시 한번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갈까?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고 변론하며
내 입을 채우고 내게 대답하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깨달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헛되지 않을 것을 믿어요. 우리가 욥기의 말씀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죠.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우리 개역 한글엔 정금인데 개역 개정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 고통으로 하여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고 내가 훨씬 더 순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빌닷의 주장은 이제 25절에 나옵니다. 2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강조해요. 욥의 주장도 26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신비하심을 노래해요. 성도 여러분, 빌닷도 25장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욥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신비하심을 강조하는데 결론은 달라요. 빌닷은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셔서 인간 정도는 거들떠도 안 보신다. 25장 6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인간은 구더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인간은 벌레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인간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해도 빌닷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벌려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거들떠도 보지 않으신다. 욥, 너 같은 것 거들떠도 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나가지만 욥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신비하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나 광대하시고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사랑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을 만나주시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설명해 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무 위대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아주 굳센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맞죠? 욥의 신앙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인간을 버리신 게 아니라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광대하시고 신비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빌닷, 엘리바스, 또 소발의 신학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크니까 너희 인간은 버러지 같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은 버러지와 구더기 같더라도 그런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러 오셨어요. 욥의 신앙이 훨씬 더 올바른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15장부터 26장까지 성도 여러분들께서 또 쉽지 않은 욥기의 말씀을 잘 읽으시면서 제가 약간 짚어드렸던 부분에 좀 함께 주의하시면서 읽어가시며 크신 은혜 받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